우리 본문은 이제 내일 본문이죠. 예레미야서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이 내용 먼저 읽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숲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러기를 우리 여기 마지막 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시작.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는도다 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 23절부터 시작하는데 우리 22절 오늘 금요일 말씀 제일 끝부분 한 절만 읽고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유다 백성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인정이 되는 것에서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백성은 이제 나는이라고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입니다. 나는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좀 바꿀까요? 악을 행하기에는 천재성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선을 행하는 데는 백치입니다. 백치하니까 약간 좀 뭔가 순수한 마음이 좀 느껴져가지고요. 선을 행하는 데는 천치입니다. 여러분, 이게 고백이 되어야지 그때부터 말씀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되는 시점은요, 이게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 안다고 생각했어요. 지각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사실은요, 하나님 위한다고 한 것이 악이었어요. 근데 주여 니시오니까 라고 그 빛 앞에서 꼬꾸라지고 나서 자기가 그렇게 잘 안다고 생각했던 주님 앞에서 모른다는 걸 고백할 때에, 그때에 여러분들 진짜 사울이 바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 말 앞에서요, 모든 사람의 원죄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요, 이 말은 그래 성경이니까 믿지만, 그러나 나는 선을 행할 마음도 있고 선을 행하고 있다고 자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생각을 놓지 못하면 성경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명백히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비켜나갈 수 없도록 로마서 3장 1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왜 착각하냐고 하면 나는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치우쳐. 치우쳐도요. 보십시오. 여기 서 있는 거 하고요. 요렇게 서 있는 거. 여기 서 있는 거 하고요. 요렇게 서 있는 거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요. 문제는요. 요렇게 서 있어야 될 사람이 요렇게 서 있는 걸 치우친다고 하잖아요. 그죠? 치우치면요. 부산 안 가고 삼천포로 간다니까요. 그런데도요. 우리는요. 지금요. 자기가 치우쳤다는 거 인정 안 합니다.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무익하다는 것은요.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죠.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죠. 성경에 보면요. 악하고 무익한 종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도 종입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여러분 그 사람 종이니까 하나님이 달란트도 맡겨놓으셨고요. 문화도 맡겨놓으셨지만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도 유익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치우쳐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에는 무익하다. 너 도움이 하나도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요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왜 자꾸 착각하느냐?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왜 착각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선을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하는 것은 없노라. 원하는 게 있다고 해서 행하지 않는데 그게 선이냐? 선 아니라니까요. 근데 자꾸 착각해요. 원하는 게 있으니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선한 사람이야. 아니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하면은 기도하는 줄로 안 돼요. 아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게 기도인 줄 안 돼요. 아니요. 기도는 무릎 꿇어서 주여라고 부르짖어야지 기도인데요. 기도하는 생각하면 기도했다고 착각하게 하고요. 선을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는 참 선한 사람이야 라고 착각한다니까. 선하지 않아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자리는 치우쳐 있고요. 지금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무익하다고 하나님이 판정하신다니까요. 선을 행한 것이 없다니까요. 이 사실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악을 행하는 데는요 지각이 있으나 천재성이 있어요. 왜냐고 하면요 나는요 자꾸 이 두 가지를 착각합니다. 나는 선하다고 자꾸 착각하고요. 선하다는 착각은 나는 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우리는 마귀의 자식입니다. 원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요 가만히 있어도요 악을 얼마든지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 있어도 지옥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우리 세상에서 그냥 선이라고 하면 착한 사람. 아마 저는 그래요. 우리 공동체에 진짜 착한 사람들 모여 있어요. 객관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그냥 겉으로 볼 때 특별히 문제 없어요. 생긴 거 봐도요 특별히 막 이렇게 독하게 생긴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선인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이 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의의 액트, 인자의 하트, 겸손의 헤비트. 여러분 마음에 겸손이 없으면 일단 선 아니에요. 근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 자체가요 이미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자의 하트, 진짜 여러분 사랑,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에로스도 있고요, 사랑이라는 것은 필레오도 있고요,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페도 있는데 에로스는 막 성적인 걸 떠나서 이기적인 사랑을 에로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데 이기적이거나 자기를 위해 사랑을 사랑 아니에요. 사랑하는데 주고받는 거래라고 하면, 필레오라고 하면 그것도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랑은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거예요. 그 마음 없이는요 여러분 선하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정의의 행동, 행해야 되는데요 정의가 무엇이냐?
정의는 무엇이라고요? 이 미슈파트라게 뭐라고요? 제가 계속 강조했는데요. 성경에는 세 단어로 번역되어지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법도를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은요, 절대로 정의를 행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선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다고 착각해요. 말씀 몰라요. 한국교회는 진짜 말씀 없어요. 말씀 배워본 적도 없어요. 신학교 가도 말씀 배우지 않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말씀 없어요. 주의 법도가 없으면요, 정의는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평하게 판단하게 하소서. 판단이라는 게 미시파트가 그렇게 많이 번역되었습니다. 공평한 판단은 뭐냐? 여러분 이상합니다. 낱말할 때는 다 맞는 것 같은데요, 자기만 들어가면 절대 공평하지 않아요. 그건 공평한 게 아니에요. 낱말할 때는 칼같이 맞는데 자기에 대해서는요, 얼마나 싸고 얼마나 합리화하고 얼마나 익스큐즈가 잘 되는지, 그거 정의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시파트는 대부분 정의라고 번역되어지는데, 정의의 뜻이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한 자를 돌아보게 하소서. 여러분, 나보다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돌아보라 함인데요. 또 우리에게 셀장들을 세우시고 리더십들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한 자로 하여금 약한 자 돌아보라 함인데요. 얼마나 돌아보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약한 자는 얼마나 세워지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을 자유케 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나요 보니까요, 사람 좀 돌아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좀 돌아보는 사람이 차라리 영혼을 안 돌아보는 사람보다 더 못할 때도 많아요. 왠 줄 아세요? 돌아보는 척하면서 조종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척하면서요, 내 편 만드는 거예요. 그건 당짓는 거예요. 돌아보는 척하면서요, 그 사람을 구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리가 들어가면요, 진리의 사람이 움직이면요, 사람이 자꾸 자유케 되어지고요, 인간적인 사람이 움직이면요, 자꾸 사람이 결박돼요. 그거는 정의 아니란 말이에요. 정의, 여러분, 우리가 정의를 행하지 않고 있고, 여러분, 정의의 반대가 악이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요, 제가 악에는 천재성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악에는 천재성이 있습니다. 무익하고 치우쳤다는 말은요, 우리 진짜 하고 있는 모든 매사가 악이라는 것을, 나로부터 악이 막 솟구쳐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라는 것에 대해서요, 사실은 교회에서는 죄를 이야기하는데 실은 죄를 안 믿고요, 세상은요 아예 죄를 이야기하지도 않고요, 안 믿고, 그 차이입니다. 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죄를 믿는다고 하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죄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죄인임을 믿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믿는 것이에요. 어떤 한 자매가 예수를 이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쭉 자라다가 예수를 안 믿는 가정에서 쭉 자라다가 기독교 학교에 가게 되었는데, 왜냐고 하면 이제 영국식 교육이 좋으니까, 이제 중국 자매 이야기입니다. 영국식 교육이 좋으니까, 또 부잣집이니까 갔습니다. 근데 들어가 보니까 꽤 괜찮아요. 사람들도 젠틀하고 다 좋아요. 근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무슨 그런 죄인이냐고, 좋은 가정에서 교육받았고요, 뭐 이렇게 교양 있게 자랐고요, 특별히 남한테 끼친 일 없으니까 내가 무슨 그렇게 죄인이냐고, 왜 저렇게 죄 이야기하는, 조금만 빼면 저 사람들 참 괜찮은 사람 같은데 왜 저렇게 죄 이야기하냐고, 이런 생각이 항상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매가 회심하게 된 일을 들었는데, 참 사실 진짜 하나님이 빛이 비치는 때가 있어요. 각 개인이 다른데요. 자매들 보통 뭐를 무서워해요? 벌레 같은 거 무서워하잖아요, 그죠? 벌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벌레를 키우고 싶은 사람 있나요? 한 번은 뭐 이렇게 영국식 학교니까 크리켓을 뭐 이렇게 학교 시간에 크리켓을 해서 공이 좀 잘못해서 약간 구석진지로 갔어요. 그래서 공 찾으러 갔는데 공이 바위 옆에 있어서 공을 딱 줍다가 바위가 이렇게 그 음지에 있는 바위가 하나 딱 이렇게 뒤집어지는데, 거기서 지네부터 시작해서 막 벌레들이 우욱 막 나오는데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사실은요, 멀쩡해 보이지만
돌 하나 딱 치우니까 온갖 벌레가 다 나오는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이게 인정이 되면서부터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출발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진짜 악에는 천재성이 있지만 22절 아까 본문으로 다시 가볼까요? 악에는 천재성이 있지만 선에는요 천치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악에는 천재입니다. 선에는 천치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습니까?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에서만 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선은 천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만 선이 나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께 아부해놓고 덫을 씌우기 위해서 선한 선생이요 이렇게 당신이 하는 것은 다 선한 줄 아옵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은요 중심을 깨뚫잖아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 상투적으로 선하다는 말을 상식 막 쓰면서 지금 아부하면서 사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온 그에게 왜 나를 선하다느냐? 진짜 나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느냐?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 아느냐? 지금 도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해야 되는 제일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데 힘을 좀 쓰세요. 힘 안 써요. 그냥 앉아있으면 편안하게 앉아있다가 들어오면 뭐 그런가 보다. 아니요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힘을 써야 돼요. 운동도 그렇다잖아요. 힘들지 않으면 운동이 아니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이 생명의 지식은요 힘들지 않으면 안 들어옵니다. 힘을 써야 돼요. 막 배가 끊어질 것처럼 부러지든지 하나님 알고 싶어서 막 금식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막 싸우듯이 막 이게 진짜 이게 진짜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막 하나님을 향해서 대들든지 어쨌든요 힘을 써야지. 여러분 여호와를 알게 되고요 여호와를 알아야지 선이 그제서야 시작되어집니다. 여호와를 아는 방법에 대해서 잠언서에 보면요 2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것은 우선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말이 들어와야 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들어가는지 여부는요 얼굴 보면 알아요. 물론 들어가는 척 하면서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도요 여러분 한두 번은 흉내 낼 수 있지만 끝까지 흉내 못 내요. 말씀이 들어가고 있는 사람은요 귀가요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고 있는 사람은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보여져요. 일단 하나님 알려고 하면요 말씀을 듣는 태도부터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요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을 아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기도와 같이 가야 되는데요 3절 4절에 보면요 단어들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지식 명철은 다 말씀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러 구하며 소리를 높이며.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왔으면 말씀의 귀를 기울였으면요 그 자체가 말씀이 이게 하나님을 안 게 아니에요. 그게 내 것 되려고 하면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러 구하며 소리를 높이며. 4절 한번 볼까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러분들 그냥 눈이 밝아토록 여러분 진짜 뭐 어디 뭐 금붙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눈이 빨갛도록 안 찾겠습니까?
뭐 어디 땅에 이렇게 뭐 우리 조상 때 뭐 묻어놓은 뭐 이렇게 금괴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찾겠습니까? 구하고 찾으면 그제서야 소리를 높이고요. 구하고 찾고 여러분들 매달려야지만, 기도해야지만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그제서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말씀 없이는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면 선은 없습니다. 선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이 되는 순간부터 이제 새 출발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공동체 사실요, 어떻게 보면요, 사람들 다 착해 보이고요, 목사가 그래도 설교도 잘하고요, 뭐 숫자가 좀 적은 거 외에는 그냥 뭐 우리 괜찮네. 아니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아는데 힘써야 되고요, 진짜 선을 행하는데 특별한 사람으로, 선을 행하는데 미친 백성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선을 행하는데 진짜 특별한 열심과 특별한 지식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진짜 악하다고, 진짜 모른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지금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절부터 이제 예레미야는요, 이처럼 하나님 모르는 것 때문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심판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그 다음 절 2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이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선이 없는, 악으로 가득 찬 유대 땅 가운데 임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23절에 보니까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혼돈, 공허, 빛이 없으며. 여러분, 어떤 상태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보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이렇게 나오고요,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데, 어쨌든 딱 그 반대,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의 상태처럼 완전히 완전한 그 무질서, 그 깊은 혼돈과 공허와 빛이 하나도 없는 상태와 같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니까요,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네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동하며, 요동하며. 산이라는 것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이렇게 천년을 사는 여행가를 거의 모릅니다. 근데 대강 그런 가사죠, 그죠? 저 산은 뭐 말도 없이 뭐 수천 년을 뭐 지나고 뭐 그런 거 맞죠, 그죠? 대충 그런 가사죠. 산이라는 것은요, 요동하지 않는다, 진동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하나도 요동하지 않을 것 같은 거, 하나도 진동하지 않을 것 같은 것들도 다 진동하고 다 요동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튼튼하다고, 이건 괜찮다고 생각했던 거 전부 다 진동할 것이고 전부 다 요동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25절에 보니까요, 사람도 짐승, 공중의 새도 없다고 이야기하면서요, 26절에 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땅, 모든 성읍.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게 무엇입니까? 강남 땅, 아파트 이거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옛날 이야기로 하면 좋은 땅, 모든 성읍인데요, 정말 그렇게 욕심부리고 그렇게 집착했던 그 땅, 그 성읍, 이 이제 아파트, 이거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지고 아무도 없고 진동하고 요동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빛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이 예레미야가 이제 심판 이후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 안에서도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예레미야에서요, 또 본문이 또 예레미야야, 아유 힘들어, 그러지 마시고요, 그 안에서 평강을, 그 안에서 희망을, 그 안에서 미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27절에 보니까 한 반전의 단어가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황폐할 것이나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사실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인데, 우리 지금 이제 예레미야 4장의 시작이 뭐냐고 하면 분명히 돌아온다, 반드시 돌아온다, 아니 내가 너희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회개하게 하겠다, 내 백성 되게 하겠다. 그런데 그냥은 너희들 안 돌아올 것이다, 그냥은 안 변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징계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혹독하게 다룰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나는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지금 이 황폐가요,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23절은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되게 잘 보여줍니다. 23절에 나온 단어 다시 한번 볼까요? 혼돈, 공허, 빛이 없으며. 그런데요, 여러분, 혼돈하고 공허할 때 누가 일하실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 흑암은 빛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아까 지금 우리 23절하고 똑같은데요, 이 상황 속에 절망같이 보이죠? 절망 속에서 희망, 미래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누가 이때 일하고 있다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혼돈, 공허, 흑암이 사실은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재료가 되고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된다는 게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차라리 보세요, 내가 악함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선하다고 착각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착각할 때는요, 혼돈, 공허, 흑암이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나는 꽤 바른 길을 가고 있고요, 꽤 유익한 사람이고요, 꽤 여러분들 빛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순간 정말 내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었구나, 정말 내가 치우쳤고 정말 내가 무익하고, 이거를 알게 되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성령께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서 뭘 한다고 하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운행하시니라. 성령이 운행한다는 게 뭘까요? 자, 성령 셔틀버스 운행 시간표입니다. 자 이제 여기 흑암역을 지금 1시에 지나시고, 혼돈역을 1시 20분에 지나시고, 그다음에 저기 공허역을 1시 30분에 지나시니까 잘 타시기 바랍니다. 그런 운행 시간표를 이야기할까요? 여기 운행이라는 단어는요, 라하프라는 단어인데요, 무슨 뜻이냐고 하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알을 품다, 새끼를 흔들다. 자, 알을 품다 혹은 흔들다, 이런 단어입니다. 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가 진짜 혼돈합니다, 공허합니다, 내가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요, 성령께서요 우리를 알을 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품다, 흔들다. 근데 품다하고 흔들다는 다른 뜻 같잖아요, 그죠? 근데 같은 뜻입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어제 재밌는 체험을 했습니다. 우연히 물새알을 줍게 되었어요. 참 재밌죠. 그런데 알이 꽤 커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그 달걀보다 약간 작은 걸 보니까 이게 부화를 하면 뭐가 좀 꽤 큰 거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물새알을 우연히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생각했죠. 야, 이거 뭐 어차피 지금 이렇게 길거리에 이거 콘크리트 위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근데 그래서 이거 그냥 하다면 썩을 거니까 계란 후라이를 해 먹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가져오다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래도 이게 물새 우연히 주었지만 이거 귀한 건데 그러면 이거를 부화를 한번 시켜볼까 하다가 그래서 이제 차에 타면 열선이 있잖아요, 그죠? 열선을 이제 켜고요. 제 옷을 벗어서 이제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 타고 올 동안에 이제 그런다고 금방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집에 왔어요. 집에 이제 사무실에 왔어요. 사무실에 와서 어떻게 할까? 야, 이거 내가 계속 가지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그냥 후라이 해 먹을까 다시 생각하다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제 이제 그 전기 방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켜면은 이제 좀 따뜻해요. 전기 방석이 있어서 전기 방석을 온도를 약간 올려놓고 나서는요, 제 이제 쿠션이 이렇게 이 목도리처럼 이렇게 하는 쿠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고양이 길게 된 건데 이렇게 목도리처럼 딱 감아가지고요, 그 사이에 알을 끼워서요 방석 위에 지금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까지 해줬으면 내가 너한테 충분히 다 했어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오늘 갑자기 생각을 하면 자꾸 여러분 생각을 하면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생각을 좀 하세요. 특별히 하나님 생각을 자꾸 많이 하세요. 이게 똑똑해지는 비결입니다. 무슨 생각이 났냐고 하면요, 여러분들 부화기라는 거 파는 거 아시죠? 그 부화기의 원리가 뭐냐고 하면요, 일단 온도를 유지하는 거 해주는 거 한 개 하고 또 한 가지 기능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굴리는 거예요. 굴리는 거. 그래서 라프의 뜻이 뭐라고요?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품다, 흔들다. 내가 이제 일단 이렇게 딱 싸놓긴 했는데 이게 그냥 싸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약간 이렇게 좀 돌아가줘야지 이게 되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이걸 계속 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 에라 모르겠다. 이제 뭐 제가요 한 내일이나 모레까지 있다가 별반 차이가 없으면 후라이를 해 먹을 수도 있습니다. 뭐 걔한테 제가 최선을 다했잖아요. 내가 계속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걔를 위해서 부화기를 살 수도 없잖아요. 살 수도 있는데요. 무슨 일이냐고. 물새가 태어나면 내가 얘 먹이를 어떻게 주지 생각하니까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근데 우리 금동이도 키워야 되는데 내가 지금 물새까지 키우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근데요, 어쨌든 여기 운행한다는 뜻이요, 라하프라는 뜻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품다, 흔들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이 언제 역사하느냐, 내가 혼돈합니다, 공허합니다, 흑암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성령이 우리를 꽉 품어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품는다는 게요, 품는다고 하니까 아까도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좀 정적인 느낌이지만 품고만 있으면 안 돼요. 알을요, 새끼를요 이렇게 품는데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아래 위가 다르니까 계속 굴려야 된다면서요. 그래서요, 이 라하프라는 단어는 구약에 3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인데요, 한 곳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느냐,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러분, 독수리가요, 독수리 새끼 키울 때 절대 편하게 키우지 않습니다. 보금자리를 잘 만들어 놓고 초창기에는요. 그런데요, 조금 이제 애가 크려고 하면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 있는 그 포근한 거 좀 다 뽑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도 찔리고 여기도 찔리게 이렇게 다 뽑아내고 나서는요, 새끼 위에서 뭐 한다고요? 너풀거린다고요. 너풀거린다는 것은요, 막 거기 못 있도록 막 위협하듯이 막 흔드는 이 너풀거린다는 단어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라프. 우리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일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자꾸 무슨 생각하냐고 하면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하면 성령님이, 따뜻한 성령님이 나에게 다 와서 이렇게 그래 널 사랑한다. 맞아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근데요, 이것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풀거리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성령이 임했어요.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했어요. 이것은 정말 따뜻한 느낌인데요. 그 임하자마자 성령이 뭐라고 했냐면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몰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너풀거리는 것입니다. 의외로요, 우리 인생이 언제 성령의 사람이 되느냐? 너풀거릴 때, 흔들거릴 때, 위협적으로 느껴질 때,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깨어나지, 탈피가 되지. 여러분들 진짜 깨어나야 됩니다. 아래서 나와야 됩니다. 근데 너풀거리셔야지 그제서야 우리가 나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요, 보십시오. 독수리가 독수리 되는데도 훈련이 필요한데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훈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라는 단어, disciple이라는 단어하고 disciple이라는 단어는 discipline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 discipline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훈계하다는 뜻입니다. 책망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와 책망은 뗄 수가 없고요. 성령의 역사와 흔들리게 하는 거, 너풀거리는 것은 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 미래의 모습을 보지만 그 속에서 사실은 성령께서 일하실 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지만 진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 본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28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 단호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은즉 다시 죄송합니다. 제가 한글을 잘 못 읽습니다.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바꿀 수 없습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 바꾸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큼 완전한 계획을 가진 분이 없으시고요. 하나님의 계획만큼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선은 하나님께만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은 선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심판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선입니다. 왜? 지금 4장에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내가 진짜 돌아오게 할게.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진짜로 징계할 거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미 말하였고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않으시는 그 일은요 돌이키지 아니하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신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반석이 그 머리 위에 떨어지면 머리가 깨어지고 사람이 그 반석을 향해서 떨어져도 머리가 깨어지지 반석은 안 깨집니다. 하나님이 반석입니다. 하나님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말씀이 반석입니다. 반석에 집을 짓는 것은 말씀에 집을 짓는 거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반석입니다. 말씀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깨어지세요. 내가 거기에 맞추세요. 하나님 앞에 지금 예레미야가 계속 이 징계가 실제가 될 것이니 순순히 수긍하고 받아들이며 훨씬 편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끝까지 교만하게 안 받아들인다고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작정하시면 바꾸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예레미야보다 앞시대지만 이 일에 대해서 똑같이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 11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며 이러기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다시 한번 따라하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깨울 때가 있어요. 어제는 진짜 잠이 진짜 1도 안 오더라고요. 한 2시 넘어도 도저히 잠이 안 와서 결국 교회 왔어요. 와서
앉아 있는데도 사실 앉아 있다 보면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해요. 그래가지고요. 한 시간 있으면 잠이 좀 올 수도 있어요. 새벽 되면 또 피곤하잖아요. 근데 아니요, 아유, 진짜 새벽기도 시작할 때까지 진짜 잠이 1도 안 와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사실 그게 이제 성령께서 라프하는 시간이죠. 품는 시간이기도 하고 흔드는 시간이기도 하고. 근데요,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 뭐 하나님 앞에 서면 무슨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오면 무슨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 할 만큼 하는데 이게 뭐예요? 이 진짜 1도 안 나와요. 내 나오는 고백은 딱 이거예요. 하나님 진짜 나는 주의 용서가 없으면 나는 아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사용받기에 너무 무능합니다. 하나님 나는 진짜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이 고백만 있으면 신세 한탄이고 이 고백만 있으면 낙담이죠. 근데요, 하나님 앞에 계속 있으면 서서히 들어오는 게 무엇이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여기 앉아서 하나님 앞에 있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할 것입니다. 갑절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매우 쉬운 일입니다. 날마다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11절에 보니까요, 무엇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며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우리 지금 이미 여러 번 나왔습니다.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이 누구냐? 바벨론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통해서 심판할 것이라는. 이사야 시대 때는 바벨론이 언제 겨우 그냥 부족들이 형태를 갖추고 있는 정도였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미 바벨론 통하여서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이것은요, 아직 아예 존재도 하지 않던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후에 세워질 것인데, 그 고레스 통하여서 바벨론 통하여서 무너뜨릴 것이고 고레스 통하여서 구원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계신데요. 한번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내가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게 우리가 말씀에 목숨 거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시행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기 위해서. 그 말씀이 믿어져야지 그 말씀에 헌신할 수 있으니까. 그 말씀이 믿어져야지 그 말씀을 기다릴 수 있으니까. 그 말씀이 믿어져야지 그 말씀을 기다려야지 딴짓 안 하니까. 사람은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이 안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서 안 되는 거라니까요. 자꾸 선을 행하는 데는 지식이 없는데 악을 행하는 데는요, 아주 천재성도 있지만 그렇게 부진할 수가 없어요. 건면상 받아야 돼요. 진짜 악을 행하는 데는요, 진짜 다 건면상 받아야 돼요. 계속 행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말하였으니까 28절요. 작정하였으니까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는요, 선지자죠.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고,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을 뿐만 아니라 또 백성들을 진짜 사랑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 평안하다, 축복이 있을 것이다, 축복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유는 자기 때문이에요. 이기적으로 뭐 좀 받아 먹을까 봐서. 여러분, 자기 때문에 하지 평안 축복을 비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저주를 심판을 빌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계속 백성 앞에서는 하나님 편대해서 저주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중보하고 한탄하고
여러분 진짜 백성을 사랑하는데요, 선지자에게는요,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보이고, 말씀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손에 잡는 것처럼 귀에 막 들려야지 이게 선지자입니다.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특별히 사역자들은요, 말씀이 진짜 보여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게 막 보여야 돼요.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진짜 말씀이 이 예레미야처럼 보이도록 들리도록.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29절 29절 할 차입니다. 자, 넘어왔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숲으로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것은 이제 바벨론이 직접 침공할 때 있을 일을요, 예레미야는 지금 예언하고 있지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기병이 뭡니까? 말 탄 사람이잖아요. 전쟁에서 말 탄 사람 무섭습니다. 일단 위에서 막 휘두르니까 진짜 무섭습니다. 활 쏘는 사람이, 궁수들도 무섭습니다. 어디서 날라올지 모르니까 막 기병 막 궁수들은 막 하니까 성읍 사람들이 혼비백산에서 숲으로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고, 성 안에는요 사람이 한 명도 거주하지 않는 모습이 예레미야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3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귀에 또 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며 이르기를 내가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예레미야 귀에는 들리는 거예요. 해산하는 여인의 소리. 옛날에는 참 텔레비전밖에는 없어서 인터넷이 없을 때는요, 여배우가 아기 낳는 장면을 잘 하면 막 시청률이 엄청 올라가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진짜 같았어. 근데 막 여러분 일단 여배우가 아기 낳는 장면 하면 하잖아요. 근데 그 소리가 초산, 특별히 첫 아이 낳을 때 소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 소리가 막 예레미야 귀에는 막 울리는 거예요. 그럼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때 하는 이야기, 내게 화가 있도다. 내 심령이 피곤하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리가 지금 다 들린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요, 19절부터 보면 오늘 본문 금요일 본문에 보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쫙 들리는 거예요.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거예요. 막 들이닥쳐가지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부 다 탈취당하고 전부 다 파멸되고요. 2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며 듣기를. 여러분 보여야 되고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 귀 열어주셔서 하나님 보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귀 열어주셔서 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선지자가 되고요, 그래야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안 보이고 안 들리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하면서요, 끝까지 무슨 짓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가보면요, 마지막으로 30절만 안 읽었는데 30절 한번 볼까요? 오늘 안 보이고 안 들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렸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무엇하고 있었느냐, 이스라엘 지도자가 당시에 무엇하고 있었느냐. 붉은 옷을 입고요, 금장식으로 단장하고요, 눈을 막 아이라인을 그리고요, 화장을 막 하는데요, 이
이 표현은 정확하게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남자를 유혹하기 위한 제 여자의 모습입니다. 막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전부 하고 있는 일이 이 짓이었습니다. 누구를 유혹하려고 했냐고 하면 두 대상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집트였고요. 두 번째는 아시리아였습니다. 두 나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시리아는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요. 남유다를 거의 멸망시킬 뻔했죠. 히스기야 시대에는 사네립이 와가지고요, 남유다를 에워싸가지고 다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돌아갔지만. 그 아시리아. 이집트는 또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그들을 노예로 400년 동안 억압했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들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고 했는데요. 지금 바벨론이 막 세워지니까 이스라엘이 워낙 아수르랑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아수르는 철천지 원수였어요. 근데요, 또 이집트는요, 언제나 이거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나 조금만 힘 있으면 이렇게 갑질하려고 하고 언제 삼키려고 하니까. 그런데요, 바벨론이 크니까 여러분 이집트한테 잘 보이면 바벨론이 그래도 뭐 지가 새로 세워지고 있지만 이집트는 전통의 강호 아닙니까? 아수르랑 같이 또 편먹고 있으면, 그리고 아수르 이집트가 아래 위에서 나를 도와주면 바벨론이 뭐 어떻게 하겠어? 이랬어요. 목숨 걸고 아수르한테 목숨 걸고 아수르한테 악수하자고 이집트한테 이 집에 좀 오세요 하면서, 어쨌든 죄송합니다.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막 화장을 하고요, 막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들이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하냐고 하면요, 애국하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선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나라 위해서 이러는 거야. 자존심 다 팔아 던져도 나라만 살 수 있다고 하면, 이러면서요 목숨 걸고 지금 창기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고 들리지 않으니까 한다는 짓이, 애국한다는 짓이 지금 이집트에 가서 그 원수에게, 아수르에 가서, 바로 직전까지 원수였는데요, 얼마나 알랑방구를 끼면서 제발 우리랑 손잡자고 악수 좀 하자고, 야 우리 집 그냥 네 집 삼고 이 집에 그냥 오라고 막 그렇게 초청을 하고 하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거 있잖아요. 자매가 막 너무 막 형제한테 너무 저자세해서 제발 이러면요, 형제들이 못된 기질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사람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여러분 그러면 멸시당해요. 그렇죠? 우리 자매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 자매들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내가 볼 때 우리 교회 자매들은 이쁠 뿐더러 말씀 가진 자매들인데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봤자요, 이집트한테 멸시당하고요, 아수르한테 멸시당하고요, 거꾸로 생명까지 빼앗기게 되는 것뿐인데요, 그 집밖에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작할 때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는 데 무지하다는 게 뭐냐고 하면, 우리도 하고 있는 짓이 그 짓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붉은 옷 입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금장식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눈 그리고요 화장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짓이 멸시당할 짓, 열심히 하는 짓이 생명 잃어버릴 짓 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예레미야 되어지지,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지도자들, 백성들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님 나를 품어주시고 흔들어 일깨워 달라고, 하나님 그 작정 앞에서 여러분들 내가 맞추어야죠. 그 작정 여러분들 진멸하려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징계받으면요 반드시 갚아주시되 갑절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가 징계를 배나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갚아준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는요 우리가 행한 일에 징계를 배 못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한 일에 딱 정비례하게 받아도요 전부 지옥 갑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배나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배 받을 수 없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받을 것이기 때문에 배나 받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단마음으로 받으면 징계를요 달게 받으면 하나님은요 배나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도요 자녀를 훈계할 때 여러분들 진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깨닫고요 자기가요 그냥 잘 받아들이면요 부모가 징계하고도요 내가 막 마음이 애가 타가지고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배려 받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제자에게는요 훈계가 필요하고요 군사에게는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공동체가 진짜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